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위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래는 우리 31절까지 말씀이지만 또 말씀이 긴 관계로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서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우리 진영이도 같이 고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모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 부분 과장돼 있어요. 그래서 일명 뻥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막 인상을 쓰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빨려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변을 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군 생활이 힘들었다 하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보다도 군대에서는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와 까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도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적응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훈련소에 신병 김군이 입대를 했대요. 그래서 입소하자마자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교관이 교육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사회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군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말투를 바꿔야 된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하는 말은 모두 다 아니면 까로 끝나야 된다. 알겠나? 그랬더니 이 신병 김군이 하는 말이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관이 순간 당황해서 이 녀석들이 아직도 빠졌구만. 여긴 군대라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다. 우리 군대에서는 다와 까를 붙여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병 김군이 또 알았다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취사병으로 간 거예요. 그 취사병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이게 자기가 배식을 하는데 별 2개짜리 사단장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높은 분이죠. 사단장님이 그 부대에 방문했다가 식사를 하고 가기로 돼 있어서 이 김군이 배식을 하게 됐습니다. 국을 배식하는데 쭉 사단장님도 이런 일반 병사와 함께 줄을 서서 쭉 오다가 이 김군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을 담당한 이 김군이 공손하게 이 국을 떠서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장님이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빤히 이 김군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김군이 순간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 훈련소에서 그래 다하고 까라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더 줄까? 그랬다는 거죠. 그 후에 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라면 성인이 되면 누구나 건강한 사람들은 군대에 다녀오게 되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학력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서 많은 차이가 나지만 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다 동일한 군인의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군대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또 절도 있는 군 생활을 위해서 제식 훈련을 배우고 또 가장 중요한 총기를 다뤄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또 PRI라고 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총을 쏘게 되고 그리고 화생방 훈련이라고 해서 가스실 들어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어버이 노래도 불러가면서 화생방 훈련도 하고 그리고 유격 훈련도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군장을 메고서 한 50km 아니면 100km 행군을 하고 이 어떤 정도 이 훈련소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4주나 6주의 훈련 과정을 잘 마쳐야만이 그 후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위한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듬어 가신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 여러분 잘 훈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여러 가지 모난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교활한 사람 그리고 남을 속이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으로
그 야곱의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초기 야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보내고 그 하란의 그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창세기 27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을 이 야곱이 빼앗습니다. 이것이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도망 나와야 되는 이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자,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 위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그 하란 땅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약 720km 정도가 됩니다. 720km 정도를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부산에서 다시 대전까지 오는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km씩 걷는다 할지라도 15일 정도가 그 이상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가 바로 이 야곱이 걸어갔던 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이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해서 그곳에서 라반의 딸인 이 라헬을 만나게 돼요. 라헬이 그를 야곱을 인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라반이 너무나 반갑게 이 야곱을 안고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잘 왔다고, 그래 너는 내 혈육이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한 달을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척이 온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러 오면 여러분들은 며칠 동안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이제 언제쯤 가나, 빨리 좀 안 가나, 그 같은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야곱도 그곳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머무는 동안에 이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지켜봤겠죠. 자, 지켜보는데 이 야곱이 정말 성실한 겁니다. 정말 끼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볼 때에 얘 괜찮구나,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에 이 야곱이 비록 삼촌 집에 와서 머무르지만 매일같이 그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침에도 낮 12시나 돼야 일어나고 이와 같이 게으른 생활을 했다면 아마 라반의 마음에 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마음에 너무나 쏙 든 거예요. 야곱의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니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야무져요. 그리고 얘를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라반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네가 친척이라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그러면서 연봉 협상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함께 일수록 붙잡아 놓고 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빨리 좀 이 자리를 좀 피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그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는 가운데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어?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믿을만하지, 성실하지, 그래, 책임감 있지.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네 이 믿음 하나 보고 내가 채용할 수 있어. 이와 같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겨뒀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성실함으로 주께 하듯 해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나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해야 돼. 주께 하듯, 주님 앞에서 일을 하듯, 주님을 섬기듯,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느 곳에 갔든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한국 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붙잡아두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그 곁에 두고 싶은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15절 말씀에 아무리 내가 위삼촌이라고 해도 너를 공짜로 부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적당한 임금을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18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위삼촌께서 라헬을 내 하나로 주신다면 내가 위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낼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몸으로 때우기로 한 거예요. 몇 년? 7년 동안을 내가 몸으로 봉사하겠다. 이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얻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수고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두 딸이 있는데 왜 라헬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는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력이 약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눈에 생기가 없고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라헬은 거기 표현하는 것을 보면 곱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고 그리고 외모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당신은 참 눈에 총기가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름답다고 하면, 그죠? 하여튼 이와 같이 정말 최고의 이와 같은 축복의 인사 아닙니까? 그죠? 라헬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언니는 그래도 볼품이 없고 라헬은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해 보였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라헬을 선택했겠죠.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년 일한다는 거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노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라반을 섬길 수 있던 것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던 것은 뭐냐? 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7년 동안이나 힘든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20절 중반절 말씀이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 지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어떤 고생도 내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 야곱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고 7년 동안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둘러앉은 남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엇으로 노동하면서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했다면 이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마도 지금 부부간의 사랑에 변함이 없고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7년이 아니라 10년도 70년도 내가 봉사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애정이 식고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면, 내가 7년 동안 가서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이 아내를 돌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겠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것, 매일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매일같이 아끼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언가? 사랑인 거예요. 야곱의 사랑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7년 동안 일하면서도 수일처럼, 며칠 일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일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기쁨으로 7년 동안 섬기며 또 같이 함께 기쁨의 생활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며칠 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야곱의 심정처럼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생활을 한다면 그 기도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 오늘도 야곱과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그 심령이 행복할까. 그러나 만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그리고 가정을 섬긴다면 그보다 짜증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예배 생활하려니 힘든 겁니다. 기도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봉사하려니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정말 사랑 가득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 가사를 바꿔보면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우리가 또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또 섬겨도 늘 아쉬운 마음일세. 내가 베풀고 또 베풀어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7년 동안 일하면서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죠? 목축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너무나 추운 이와 같은 날씨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그 양떼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걷고 또 걸으면서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해치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라헬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라헬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거예요. 헤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라헬이 한 번씩 웃어주기로 하면 아주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치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 같은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 주셔서 이 길을 겪게 하시고 천국에 가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종살이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7년이 왜 짧았겠습니까? 긴 세월이죠. 이제 7년의 모든 일을 마치고 결혼식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잔치가 마친 후에 바로 이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들여보내게 됩니다. 자, 당시 결혼 풍속을 보면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는 베일을 가렸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벗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나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화가 너무 난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하는 말이 26절에 보니까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되질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어야죠. 우리 지방의 풍속이 이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자네가 이해를 하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결혼식 날 되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정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보다도 한 수 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이 라반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위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위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위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위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위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습니다. 10번이나 품삯을 계속해서 바꿨대요. 속였다는 거죠. 야곱이 10번이나 속였다고 하는 것을 계산한 걸 보면 야곱이 그 마음에
이미 섭섭한 마음과 또 야, 내가 이게 속고 있구나, 이와 같은 상처가 그의 심령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한편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가 도망 나왔을 때에 그때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때의 형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속임을 당한 그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때의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이랬었겠구나. 야곱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남을 속이면 나도 속임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나도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나도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억울한 것만을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내가 피해받은 작은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심하게 싸운 후에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일 아침 직장에 일찍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메모지에 써서 여보 나 내일 출근해야 되니 7시에 깨워줘,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그것을 아내에게 줬대요. 그리고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어간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싸운 건 싸운 거고 깨울 걸 깨워야지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나?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오늘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에게 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에게 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것을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을 훈련시킨 훈련소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조교는 누구였냐? 바로 라반이었던 거죠. 훈련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야곱으로 만들기 위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소로 보내시는데, 훈련소가 어디냐?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훈련시키는 조교가 누구냐? 나를 만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막 콕콕 찌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응? 네. 자,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훈련 조교예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훈련 조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요. 오늘도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한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나를 콕콕 찌르는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도 나를 조교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여줬으니까 그 사람이 고마울 수 있어야 돼. 아, 고맙구나. 예, 그래, 내 모난 부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듬으려고 이 사람도 보내줬구나, 저 사람도 보내줬구나.
아이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도 보내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더라는 거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결국은 사기 결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더 일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14년 동안 그 이상도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랑하는 까닭에.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14년 동안 일하는 것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죠. 한편 30절 중반절 말씀이니까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라헬보다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입장에서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 레아를 위해서는 1년도 일하지 않았어요. 다 뭐예요?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그만큼 등한시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인이 남편 하나 보고 갔는데 거들떠 오지도 않는다.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아가 여보 하고 부르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라헬이 여보 하고 부르면 눈이 막 번쩍 뜨여서 입이 이만큼 걸린다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헬보다도 레아를 축복하셔요. 레아는 사람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상하시느냐? 레아를 보상하셔요. 그래서 성경의 31장 이하에 보면 라헬의 태를 막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 태를 다시 열어서 2명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요, 레아는요, 단박에 열어서요 6명의 아이를 낳게 해요. 그리고 그 6명 중에 누가 태어나요? 유다가 태어납니다. 유다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레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야,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왕감이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나중에 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레아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고 사랑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다윗이 자기 형들보다 더 잘난 것 없고 더 뛰어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반열에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은 것처럼, 성실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성실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헬을 위해서 정말 수일 일하는 것처럼 24년을 일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때리기 위해서 매를 듭니다. 근데 매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해서 매와 함께 살고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매를 들어서 자식을 때리지만 매보다도 소중한 게 누구냐? 자식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상처도 주지만, 그러나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은 누구냐?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때로는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시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